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또 말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이미 말한 것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앞에 우리가 살펴본 23절에서 29절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즉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종로로 했지만 이제 믿음이 온 후에,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제 율법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23절로 29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시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도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녀로서 자유가 있습니다.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어린 아이 때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모학선생, 개혁개정에는 초등교사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자녀들이 그 지혜로운 그런 종들 밑에 그 성년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았죠. 간섭과 또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자라서 성년이 되면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모학선생, 초등교사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어릴 때에는 이제 그 영광과 특권이 상당히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초등교사에게 훈육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면 그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지금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게 둘을 대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 아래 있었더라면, 즉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었더라면 이제 어린 아이처럼 어렸을 때처럼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보통 기독교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본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임금들이 못한 게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무슨 지도급에 있거나 또 훌륭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임금들은 뛰어난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이고 모범적인 사람들이고, 근데 그 구약시대에 태어났던 선자들과 임금들이 듣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던 것을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그들과 비교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일지라도 이제 신약시대에 태어난 자로서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또 물론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 가운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열거하자면 한두 끝도 없죠. 그냥 요약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정하신 것이고 그 정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영광과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은혜다, 오직 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인가? 내가 잘나서인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가 뭐 잘났다든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0년 전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끔찍해요.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끔찍해요. 아니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난 특별히 100년 전까지는 뭐 그렇게 모르니까 그 시대는 모르지만 뭐 일제 시대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나 또는 그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던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야, 나보고 그렇게 살려면 진짜 못 살겠다. 특별히 제가 여자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내가 와, 끔찍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끔찍한 삶보다 훨씬 편하고 자유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요, 은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굳이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 그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 유대인들처럼 구약시대처럼 유대인들처럼 뭐 할례도 받고 뭐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전하기 위해서 믿도록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미혹이 되어서 혼합된 복음, 거짓 복음이 참된 복음인 줄 알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다면 정말 바울이 수고한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수고가 헛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헛되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정말 헌신적이고 또 충성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뭐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기 인생 다 갖다 바치는데 그 잘못된 길로 잘못된 거짓 복음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이단 교회가 아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이롱 신자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정말 답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종처럼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이라는 무슨 뜻인가? 다르게 말하면 본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니까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섬기는 것이 종노릇하는 거죠. 종노릇.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적으로 본다. 본성적으로 인간이 타고난 종교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종교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고린도 전후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전에 어떤 하나님의 교회 신자가 우리 교회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저한테 대놓고 질문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너무 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뻔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나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쭉 이야기하지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선행 또 선택, 의지의 결단 그런 것이 합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선행의 종로로 타는 사람, 공로의 종로로 타는 사람, 노력의 종로로 타는 사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공부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그 예수님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을 그냥 대충 살아버리거나 그저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뭐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냥 내팽개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를 죄에서 딱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바로 데려가셔야지. 이 세상에 왜 살게 하십니까? 글쎄요.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그냥 편하게 또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건강도 안 좋고 물질도 이렇게 궁핍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지겨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 요즘 아주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두통에 엄청 시달리고 두통에다가 뭐 수족냉증에다가 어깨부터 등부터 팔부터 그냥 너무 아픈 데다가 목 말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24시간 자다 일어나면 손이 빳빳해가지고 이게 움켜지지도 않아. 한참 뭐 해가지고 손 만지고 뭐 이렇게 비비고 해야 겨우 손 돌아가고.
손이 뒤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뒤로 이렇게 한쪽 손이.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뭐야?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좀 궁핍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학생 때에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뭐로 배워? 이런 걸 뭐로 배우지? 왜 숙제를 내고 그래? 예? 왜 시험을 봐? 이거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학생들은 그게 다 짐이고 그게 다 자기를 얽매이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잖아요. 그것에 종로 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물론 그건 이제 요즘 교육은 주로 지식적인 거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잘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인격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 얘기는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됐지만, 과거에는 이제 인격적인 그런 성숙, 지적인 성숙,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들이, 어른들이 그걸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살게 하시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모든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걸 다르게 말하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낱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어리석은 거고, 그걸 깨닫고 그걸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전 가끔씩 자꾸 생각하는데, 이여령 박사가 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계적인 췌장암 권위자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여령 박사가 프로젝트가 20개가 있고 책을 이런 책을 몇 권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3년 살면 3년만큼만, 5년 살면 5년 살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20개 가운데 3년밖에 못 살아서 3개밖에 이룰 수 없다면 3개만 이루면 그걸로 되는 거고, 책을 몇 권 쓸 거 있는데, 중요한 거 쓸 거 있는데 3년밖에 못 살아서 2권밖에 못 쓰면 그걸로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무슨 몇 개를 있는데 그걸 완성하고 책을 어떤 내용의 책을 몇 권 써야 되는데 그걸 다 써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뭘 얼만큼 하고 뭘 얼마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 아래에서, 그것이 경제적인 데이든 또는 이 지식적인 거든 또는 물질적인 거든 재능이든 간에 또는 수명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영혼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돼.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고백하고 그 뒤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격려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세상 부귀영화를 취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폼나게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폼나게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본성적인 거예요. 인간 본성적인 거.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에게 걸맞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세상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종로로 탄 결과로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세상 다른 종교는 그 섬기는 신에게 우상에게 종노릇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노릇해서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충족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 종노릇해서 충성해서 종노릇해서 종노릇한다는 얘기는 충성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종노릇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노릇하겠습니다.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노예라도 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본성적으로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영광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상의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종노릇해서 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부귀영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했던 그런 미혹들이 형태가 다양하지만 그런 미혹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방송, 유튜브, 인터넷 통해서 그런 기독교 이름으로 우리를 수없이 미혹하는 흔들어대는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본성적으로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